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은 신약성경 210페이지 하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5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발에 띠끌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벌써 오늘이 토요일이 되었고 내일은 기쁘고 즐거운 기대되는 주일날입니다. 내일 모두 주의 성전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선포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 5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 해주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잠깐 저는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 하나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유대인 가정 식탁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주 들려주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어느 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은 마음에 꾀를 내서 물고기를 불렀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어부들이 그물 가지고 여러분들 잡으려 오고 있습니다.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땅으로 올라오세요. 바닷속에선 큰 고기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땅에서 우리와 함께 평안하게 지냅시다. 육지에 올라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감독을박으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여우는 어떤 그 물고기는 여우는 영리하니까 여우 말이 더 일리가 있다. 어부들이 날마다 잡으려고 또 낚시하고 또 큰 물고기들이 괴롭혀 정말 불안해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물 밖에 나가서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보자. 새로운 곳에 한번 살아보자. 얘기도 많았습니다. 또 한편은 여우는 간사하니까 믿을 수 없다. 바닷속에 사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와 조상들이 살아왔으니까 여기 살자. 판명이 나왔습니다. 결국 물고기들은 오랜 회의 끝에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심하고 물고기의 대표는 얼굴 밖으로 내밀고 말했습니다. 여우님, 우리들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는 물속에 사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하고 말하곤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 들려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물고기가 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어린아이들은 금방 눈치채고 그야 금방 말라 죽게 되지요. 바로 그렇단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 아무리 유혹과 고난이 와도 유대인임을 버린다면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와 주는 것과 같게 된단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으로서의 신분과 정신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와 언어와 글자와 문화를 지켜서 정체성을 유지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 회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 물고기가 물 떠난 것 순간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악 세상에서 사탄의 종이 되고 영원히 죽고 말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주 예수 안 은혜 안에 살 때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심히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이 난 겁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요. 바울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말했거든요. 너희가 하면은 내가 전한 예수는 바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다윗을 통해서 증거된 메시아다.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이 말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비시대한도 교회 사람들이 다음 주에 이 말해달라고 사모한 것처럼 우리가 시편 19편 10절 보니까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나님 말씀 달았습니다. 내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달게 은혜 가운데 받기를 소망합니다. 13장 43절 보시면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순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주연이 이제 그 선교 주인공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바울로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 이때부터 비로소 이방인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를 갔을 때에 항상 유대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믿는 자가 나오면 그들 통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다가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는 이방인에도 직접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13장 44절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설교 전하니까 그 말씀 들은 사람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우리 회당에서 바울이 왔는데 대단히 설교 잘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 주에 회당 가자. 데리고 해서 사람들이 회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온 성이 거의가 다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이 대단한 영향이죠. 은혜 받으면 나 혼자 받지 말고 나와서 전해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평양에 장날이 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날에 사람이 없었어요. 장날에 사람이 있어야 장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다 주일날 교회 가버리니까 주일날 아예 장을 닫지 않고 자기 그 사람 교회 갔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비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 중에 이미 개종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유대인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던 회당 사람들이
유대교에 다닌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가버린 거예요. 유대 예수에 빠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구약 율법으로 반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을 살아야 한다. 할례와 그 다음에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방 저주까지 했습니다. 성경에서 시기한 사람 많습니다. 시기한 사람 망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동생 아벨 예배 받은 것으로 시기하다가 동생이 죽여 살인자가 됐습니다. 또 사울 왕과 다윗 때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은 전천여 다윗은 만마이라 하니까 그 말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 다니다가 나중에 망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기하다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시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 잘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본받고 나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면 나도 거기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50절 보니까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그 중에 쫓아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믿었지만 메시아 온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한 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의 믿음 얻음에 합당 잔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우리가 너희한테 먼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해 주었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거부한 이제 이방인에게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47절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널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 49장 6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또 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방의 빛을 비추셔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 마귀에 주공된 영혼들 그들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치료한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받으면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몸도 마음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아멘. 하나님 역사는 믿는 자에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듣는데 믿음으로 받고 아멘한 자는 말씀이 역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대충 받고 그냥 받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에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거나. 발에 티끌 떨어진다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방해하는 그들 경멸하고 절결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국에 갔다 돌아올 때 국경선 넘는 순간에 이방 땅에서 먼저는 거룩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묻혀오면 안 된다 생각해서 먼지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선교를 마치고 발에 티끌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 지방은 안디옥에서 120km쯤 떨어진 거리인데
이것도 로마의 영향권 도시였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가서 그렇게 힘들게 와서 보험자리에서 또 믿으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핍박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주의 복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세상에 뺏기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구원의 기쁨을 뺏기지 말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구원받아서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한 여러분 그것이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온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선택하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성령에서 뵙겠습니다. 아멘.